드리겠습니다. 오늘 22번째 순서인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9장, 20장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다윗과 사울의 만남과 비교하며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에 대해서 우리 모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다윗의 정치적인 커리어가 시작되는 말씀들이 18장, 19장, 20장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은 자기 일생의 중요한 두 가지 만남을 경험합니다. 사울왕과의 만남과 요나단과의 만남. 그런데 사울왕과의 만남은 결국 사울의 무서운 질투로 인한 핍박과 살해의 음모로 점철되는 불행한 만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한 다윗이었지만 요나단과의 만남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에 다윗을 참으로 힘있게 붙잡아 주던 귀한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늘 추적당하던 다윗에게 자기의 편이 되어서 늘 격려해주고 붙잡아주는 요나단과의 만남은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인간은 이렇게 서로 만남을 통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세워가도록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둘씩 보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년도부터 실시되는 제자 훈련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은 자들로 변화내보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오늘 이 18장, 19장, 20장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 어떻게 돼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 이러한 만남을 각자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하여 배우는 만남의 교훈 첫 번째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목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8장 그 1절부터 4절 우리가 아까 봉독했지만 제가 잠깐 다시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러면서 3절 4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말씀이 이렇게 반복되어 앞으로도 나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 네페시는 그 생명, 물론 혼, 숨 그런 뜻으로 번역됩니다만 이 생명을 주신 창조주 절대자를 향한 그 순수한 사랑과 절대적인 충성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예전 성경에 연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 단단히 매어 있고 밀착되어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견고한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요나단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고 다윗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은 이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온 사무엘상 말씀들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단은 그 해변가에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진영에 무기 드는 자 하나 데리고 호롤단신 뛰어들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노라. 이 할례 받지 않은 자, 즉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싸우자. 바닷가에 물을 같이 많은 적이 있는데 혼자서 무기 드는 자 하나 데리고
달려가는 것은 생명을 완전히 내놓은, 생명을 무릅쓴 용기였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 이유로 다윗도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고자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은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이 마음들이 준비되어야, 그래서 제자훈련은 우리 각자가 이런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점점 변화받는 가운데 그런 제자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사울을 생각해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의 왕위를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나중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사무엘상을 다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장 19장 2절에서 랜덤히 찾아볼 거니까 우리 구약성경 439페이지 18장 6절 보면 이렇게 무리들이 사울을 환영하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고 하면서 다윗이 더 많은 적들을 정복했다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는 순간 8절 심히 불쾌하고 노하여 그때부터 질투의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윗에 대해서 질투의 마음을 품는 순간 10절 보니까 그 이튿날 바로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참 삼가시고 바로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 질투 따라서 질투라는 문을 열어놓으면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악령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래서 그 악령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귀의 영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우리가 질투하면서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돼서 그 만남은 참으로 불행스러운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왕국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 자기의 경쟁자인 다윗을 죽이고까지 싶어했던 그러한 불행한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귀한 것은 그들이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순수한 만남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간 관계를, 모든 인간들의 만남이 다 좋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시는 만남이 있고 기뻐하시지 않는 만남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3장 20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의 만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서로 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게 되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의 만남을 통하면 오히려 해를 받는다. 그래서요, 인간의 만남이 중요하지만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남이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과의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한 만남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구원받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19년간 저는 여러분들 통해서 참 아름다운 만남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누구나 진실한 만남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어떤 그 자기의 인간적인 고울을 추구하기 위한 만남, 하나님 외의 대상에 초점을 맞춘 만남은 결국은 언젠가 개인과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불행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만남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순진한 영혼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며 다가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디모데후서 오늘 아침에 읽었나요? 점점 말세가 될수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깊이 몰입하기 전에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인간의 인생의 열매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다 현혹됩니다. 능력으로도 현혹됩니다. 그 무슨 사람은 내가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를 너한테 들려주겠다, 그 음성을 들려주겠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 22살, 제가 22살 우리 딸 그때 얼마나 그 엄마를 의지한가 제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의지하는 그 엄마의 음성을 들려주겠다고 하니까 그냥 뭐고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온다니까요. 가장 약점을 찌르면서 그렇게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고 위로하는 것처럼, 그래서 격려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떠하냐면 그 열매를 조금만 점검해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금세 나타날 수 있었는데, 그저 열매는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었고 인격이 어떻고 뭐 사회적 열매 아무것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단이란 것은 다 비슷하다가 끝이 다릅니다. 여러분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를 주의해 봐야 됩니다. 끝. 다 좋은 관계입니다. 끝을 어떻게 하고 떠나는가, 끝을 어떻게 하고 그 관계를 마무리 지어버리는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만남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성령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만남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맺는 성령의 열매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의 개인의 열매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의 만남들을 통해서 이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관계를 가르치는 빌립보서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즉 우리 모든 만남의 prior condition, 가장 primary condition,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 원리를 서로 덕을 세우라, edify each other,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영어로는 build up인데 헬라어로는 oikonomē, 이것은 일종의 집을 짓다, 건축 용어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각자가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가듯, 또 함께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건물을 세워가듯 그렇게 서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삶과 만남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만남을 세우면 그 만남은 견고하여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18장 19장 20절을 통해서 볼 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은 무수한 장애를 통과했습니다. 자기 친구의 베스트 프렌드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힘든 관계였습니다. 아주 힘든 장애가 그 만남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정이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했으니, 그래서 이미 그 전에 막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여전히 요나단은 18장 처음 그 만났을 때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까지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그 모든 갈등과 역경을 이기는 강인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41절 4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입을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영원한 만남의 언약으로 점점 더 그 관계가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조사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평생 동안 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더 심히 아름다운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각자가 초점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만남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본문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마음을 다한 생명을 다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 뭐든지 다 잘 됩니다. 막 형통합니다. 일이 잘 풀리면 예수님이 so awesome, I love him, it's easy for us to say that, 아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주 힘든 시기, 미약하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초라하고 미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동영상 보았듯이 그렇게 있으면 열심히 믿었지만 자기 아들이 그런 끔찍한 화상을 당하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슬람권이나 북한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큰 핍박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뭐 또 생명이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화염병이 날라오고 폭발물이 날라오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으셔서 이런 거를 못 막아주시나? 무슨 예수님은 그렇게 미약해서 우리 집에 이런 화염병이 올라온 것 하나 못 막아주시나? 이렇게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는 존재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입니다. 너무 힘이 없어요. 맨날 쫓겨만 다닙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예수님이 힘이 없는 분처럼 보일 때에도 여러분은 요나단이 다윗을 변함없이 사랑했듯이 그렇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멘은 참 잘하셨습니다. 부디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변함없이 그렇게 일편단심으로 사랑하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그러한 만남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들을 통하여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유는 그들이 공동체를 아끼고 사랑하며 축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단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호를 단신 무기 든 사람 하나만 데리고 그 무시무시한 적진으로 생명을 내걸고 뛰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예를 위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전쟁인 거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부척장수 그 전쟁에 그 당시 영웅이었던 골리앗이 전쟁 한번 싸워보지 못한 자기하고 싸우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내맡기는 전쟁인 줄 왜 몰랐겠습니까? 내가 내 생명을 내놓을지언정 내가 속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멸시받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그러한 공동체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만남은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해달라는 간절한 그 마음 위에서 일치가 된 만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 백성들의 그 모든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위협할 때도 두려워서 숨고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감히 나가서 싸울 엄두를 못 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생명을 백성들의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에게는 질투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었고 그걸 따라 악령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그 만남을 디스트로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랑한 건 오직 자기 생명, 자기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점점 그의 행적을 보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가르치는 빌립보서 2장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모든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지요. 그가 하나님 영광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종의 형상으로 내려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희생의 결과 우리는 용서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 땅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얼만큼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섬기던 교회 너무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그 교회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에 철야기도 하다가. 그래서 주님, 저 너무나 무서운 존재가 제거되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하다면 저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겁도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날 밤 철야기도 끝나고 있었던 기도였고 그 주일부터 제 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 주일 돌아오는 주일 조용기 목사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죽었다 산 제물만 사용하신다는 희한한 설교 제목을 하셔서 너의 그 제물로 되겠다는 그 기도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들었고 그 이후 나는 교회를 위하여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 했더니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던 것은 아니고 제 마음에 있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노아가 그 모든 조롱이나 박해도 불구하고 묵묵히 방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했듯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 목숨 하나 희생하는 것이 뭐가 그래 대수요리 하는 그 생각으로 그때 그렇게 불탔던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희생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리즈 하월드 목사님 옛날에 이분 얘기 많이 했죠. 이분이 사우스 아프리카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때는 바로 자기 아내가 바로 아이를 해산한 직후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어떡합니까? 이 깐나기를 들고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깐나기 형에게 맡겨라. 저는 그분의 이야기에서 그것이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빡 태어난 아이를 띄워놓고 너는 내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그 아이를 형에게 맡기고 자기는 사우스 아프리카로 갔는데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형에게 맡긴 그 아들을 형이 잘 키워줘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모든 교육을 갖춰서 나중에 리즈 하월드 그 유명한 학교에 아버지를 이어서 학장이 되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크게 이어받는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들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고 이러한 헌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만남이 그렇게 영원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후손에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담당하시고 생명을 희생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희생하며 힘에 진하게 섬긴다는 것에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일하시고 주일 새벽 1부에부터 시작 전부터 나와 여러 가지 성가대니 여러 가지 섬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그중 많은 분들이 오후까지 남아 계시다가 또 월요일 새벽 기도에 또 그분들이 나오시는 것을 제가 월요일 나올 때마다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주방에서 성가대로, 미디어로, 예배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중보기도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십니다. 홈레스 사역, 양로원 사역, JPM 그 중보기도 사역, 전도활동 등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런 사역을 위한 무수한 만남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셀들은 모였다 하면 은혜 받은 간증으로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 셀 멤버들은 대부분 셀 목자를 중심으로 단합해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봉사에 앞장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든 셀들이 다 이렇게 공동체를 축복하는 개인과 만남과 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만남이 진정 우리의 공동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국가를 축복하는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11절 말씀처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우리 의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마을과 그 모든 도시와 저는 우리 갈보르기 시작하고 맨날 그 연말 통계를 봤어요. 처음에 이 스프링필드에 엄청나게 그 모든 크라임 레이트가 높았습니다. 범죄율이 높았는데요. 점점 범죄율이 노티스블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계속 스프링필드를 축복하자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축복하면 성경 약속이 우리의 축복으로 인하여 도시가 진흥한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이 뿌리들의 합창. 뿌리는 불평하지 않는다. 햇빛 못 보는 뿌리들이 햇빛 받겠다고 잎이나 줄기가 되겠다고 불평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줄기나 잎에게 대신 빛을 보게 하고 자신은 완강히 빛을 거부하고 자유공간을 거부하고 더 깊은 어둠 속에 파고 들어가서 높이 높이 나무를 밀어 올리는 목숨 건 침묵의 노래, 뿌리들의 합창이 세상을 푸르게 한다. 맞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뿌리들의 헌신을 통하여 나무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겉에 아름다운 나무들, 울창한 나무들,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들, 꽃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그 밑에 깊이 뿌리 내린 어두움 속에서 자기를 헌신하고 있는 떠받치고 있는 뿌리들이 있다는 것은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뿌리가 하는 그 뿌리가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그렇지만 그 뿌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그 뿌리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 갈보리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에도 철야하고 그저 보이지 않게 교회를 위하여 금식하는 많은 견고한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뿌리들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게 그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기도하는 보이지 않는 뿌리들 때문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 세상이 더 푸르게 자라나며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축복하는 견고한 뿌리와 같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만남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만남의 특징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상대를 기쁘게 하기를 원했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주고 우리 18장 4절 말씀처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줍니다. 요나단은 왕자의 겉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목동의 옷을 벗고 왕자의 옷을 입습니다. 그 당시 겉옷을 준다는 것은 왕이 계승권을 이양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행위였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던져 엘리사에게 줌으로 엘리야의 모든 영적인 오토리티가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의미를 알고 있는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나는 너를 위하여라면 왕위도 포기할 수 있다. 나는 무명의 사람으로 남아있어도 fine. 그렇지만 나는 네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이끌기를 원한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진정 친구를 기쁘게 하는 그런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변호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만남을 그렇게 변호하며 살아갑니까? 사무엘상 19장 5절 보니까 그가 다윗에 대한 요나단이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만남, 그 사람들이 애매하게 비난을 당하고 무고하게 그렇게 정죄를 당할 때 이렇게 내 일처럼 앞장서서 그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자 하고 변호하고자 합니까? 괜히 내가 변호하다 나까지 오해받으랴 겁내지. 요나단은 괜히 아버지 앞에 이러다가 나까지 아버지 미움받으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오해를 받든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확실하고 담대하게 변호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0장 4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너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희생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에도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그리고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렇게 그 사랑의 언약을 거듭거듭 확인하면서 그 우정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지탱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베이식 하트는 자기보다 다윗을 더 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식 맨날 나 내 직장, 내 자식, 내 남편, 내 왕국, 내 왕이 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사무엘상 20장 30절부터 33절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수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결심한 줄 알고, 지금 요나단은 문자 그대로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가 아버지의 단창에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다윗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만남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 사울은 오직 자기의 왕위에만 눈이 멀어서 나라의 충신이며 자기의 사위인 다윗을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웃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길이 자신의 딸 미갈이 남편을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요나단이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만족, 왕위, 이것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고자 했던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누구와도 진정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을 이룰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됨을 원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어찌하든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만남은 예수님을 본받는 만남,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을 본받는 만남이 돼야 되겠고,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축복하기 위하여 능히 비방을 감수하는 십자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만남에 대한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 마귀의 그 이름이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죠. 디아, 비트윈 볼러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그 사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관계와 관계를 나누게 하는 거예요. 관계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 이름처럼 공동체의 분열과 불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그 뒤의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는데, 성령의 특징을 에베소서 4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의 만남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열매들이 점점 나타납니다. 반면 사단이 역사하면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분열시키는 능력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능력으로 이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하고 미워하고 비판하는 부정적인 사단의 생각을 선택하는 대신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자 하나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은 예수님을 본받는 만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과 같이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과 복음이라는 분명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 같은 끈끈한 유대감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만남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 또한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까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바울과 디모데, 또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모든 만남들이 우리 모든 기독교 공동체, 교회 안에서 만남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아까 제가 세 가지로 요약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만남이었고, 공동체를 축복하는 만남이었고, 자신을 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만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런 하나됨을 이룰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세 가지 메시지, 함께 영광을 돌리는 만남, 공동체를 축복하는 만남, 자신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만남, 이런 만남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적인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의 모든 은사와 권위와 능력이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들의 헐몬에 있을, 시온 유대 강야는 드라이한 곳입니다. 근데 헐몬 그쪽 북쪽은 갈릴리, 그 이쪽은 얼마나 물이 많아서 풍성한지 모릅니다. 그 헐몬산의 이슬이 드라이한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아서 그 유다의 산들에서 산업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생의 복을 명하셨습니다.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만남이 중요하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을 배우고 훈련하기 원하신 분들은 우리 2017년 1년간 지속될 제자훈련 과정에 다음 주부터 이제 신청서가 나갑니다. 등록해 주셔서 함께, 어떻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너무 어펄 템프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습니다. 뭐 기도의 집에도 헌신하고 모든 거에 헌신하는데 중간에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주는 제자훈련을 1년 계획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변화받아서, 그래서 우리들의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 있기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그 신청서를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많이 사인업 해주셔서 2017년 1월 첫째 주간부터 이제 시작될 제자훈련에 더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